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택한 백성을 향해 진노하기도 하지만 그 진노는 잠깐이요. 그 후에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11장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택한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셨던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 그들을 무섭게 심판하셨지만 기한이 찾아 이전에 그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게 하셔서 구원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만 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열방이 이 사실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과 행하신 일로 인해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타락하여 당신을 배신하고 악을 행한 것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 멸망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은 백성인 남유다는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하는데 회개해야 하는데 더욱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마저 멸망시키셨습니다. 결국 택한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때와 같이 놀라운 권능으로 택하신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섭리에 백성들이 기뻐 찬양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찬양에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 찬양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도 잘못을 범하면 그들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감사와 찬양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가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서 그 의미가 잘 살려지지 않고 있는데 원문의 표현을 보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체험하고 이에 감격하여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여 나온 감탄사입니다. 따라서 이를 다시 번역하면 아, 진실로, 참으로라는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하며 경탄을 금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탄하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소망 없던 그들의 삶에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그들이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기에 걸렸는데 치료되었다면 그렇게 크게 감사와 감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사람을 살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평생 자신을 살린 자에게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희망이 없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 애굽에서 압제받던 때도 그랬지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간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손에서 해방되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들의 속국으로 전락했다가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어른들은 맨발로 거리로 뛰어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런 일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그들의 입술을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입니까? 과거 우리는 죄와 어둠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땅에 매여 허무하게 살다가 마지막 날 죽음으로 끝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 축복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드려도 갚지 못할 은혜입니다. 찬송가 304장을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입은 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죄 많고 변덕도 심하고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인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택하셔서 이곳까지 보내주시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은 저를 특별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스스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에 그 은혜와 사랑, 감사가 우리 심령에서 솟구쳐 올라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더 큰 은혜와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수와 같습니다. 3절에서 이사야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은 물이 정말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빼앗기 위해 전쟁까지 벌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우물물은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3절은 이것을 구원에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애굽의 압제 이상으로 그들을 괴롭게 할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물이 없는 광야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들어서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물이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 때문에 분노가 폭발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올라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얻어 백성들이 마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도 출애굽했을 때의 기쁨 이상으로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3절은 바로 이러한 큰 기쁨을 훗날 누리게 될 것임을 노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다 죄에 사로잡혀 종노릇 하다가 허무하게 죽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생명의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덧없이 끝날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 영원토록 솟아나는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샘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기적의 샘물. 우리는 이미 이 기적의 샘물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생수를 맛보지 않은 자들을 위해 퍼다 나르는 사명을 우리도 마시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먼저 누린 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들도 이 은혜와 감사에 동참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하루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행하신 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수와도 같은 것임을 깨닫고 이 물을 얻기 위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생수를 맛보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 사명 감당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